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성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가게에서 항상 일을 하니까 이제 항상 집에 가서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집에 가서 뭘 좀 먹을까 그러고 생각했는데 냉장고를 이렇게 보니까 절단 동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냄비에다 잘 씻어 갖고 고춧가루, 고추장, 또 그 알도 있더라고요. 그 알까지 녹았고 또 그 두부도 한 모 썰어 놓고, 제가 두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부도 한 모를 딱 썰어 놓고 그래 갖고 막 이제 끓였어요. 끓여 갖고는 다 끓인 다음에 이걸 먹는데 제가 이제 처음 한번 찌개를 끓여 봤어요. 살아생전. 그렇게 끓여 봤는데 이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내가 음식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맛있게 먹는데 그냥 혀를 깨물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이 피가 너무나 많이 나 갖고 결국 제가 선짓국을 먹었습니다. 그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거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의든하더라도 좀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믿음이 무엇인가 갖고 우리 이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만 잘 믿으면 그 뭐 나라가 어떻게 되던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지 않고 걱정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하고 좀 어리석고 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잘 믿는 사람이건 잘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펴갖고 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데 진짜 그게 꿀송이 같이 달기도 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에서 질책하는 은혜도 있고 또 모든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성경 속에서 말씀 다음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따르는 그런 말씀이 꼭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거, 그 저기 내가 너희들을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집어던지고 따랐잖아요. 그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볼펜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속에 그 행동이 꼭 따르는 그런 말씀을 꼭 주셔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을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말년에 가서 좀 잘못된 일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의 행보를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던 가정도 잘못될 수가 있죠.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를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공고한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는 그런 공고한 날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인가를 이 히스기야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잘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두 동강이 난 유대나라 남쪽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악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그 하나님을 성전을 더럽혀 놓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은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가 통치를 하고 죽었을 때 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이 왕들이 죽으면 그 왕릉으로 이렇게 치는데 이 사람은 왕릉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묻힌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 그런 영적으로 잘못된 왕 아래에 이 히스기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조금 아까 봉독해드린 그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뒤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악한데 이 믿음이 좋은 성군이 될 수 있었는지 이게 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 아비야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딸이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여성은 신앙으로 잘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왕비가 되었어요. 이 여성은 히스기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이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기 계신 어머니들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정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상당들과 우상들을 다 치웠습니다. 이 나라를 개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을 잊어버린 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됩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는지
수백 년 동안 그 절기를 지키지 않다가 히스기야가 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역대하 32장 1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충성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거룩한 전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쫓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 다음에 아스르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좀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우고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나라가 잘 되고 당신들이 복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불평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라는 것에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대했던 것은 이 평안했던 시절에 살았던 그 자세를 이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어려운 일이나 생각지도 않는 일이 생기고 또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이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믿음하고는 달리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생각, 불만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행적을 한번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대처했나, 그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항상 듣는 이야기이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아는 이야기고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가장 평범한 진리를 얼마나 순종하고 또 얼마나 그 진리를 붙들고 실행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제39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아시죠? 이 조지아주에서 땅콩 농사를 짓던 농부 출신입니다.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이 정치가란 평가보다는 이 도덕가로 이 불리워질 정도로 철저히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앞장서고 또 평화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생활 철학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철학을 결정한 것은 언제냐면 1946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받은 교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졸업을 앞두고 임관을 위한 마지막 면접이 있었는데 그때 면접관이 록오버 제독이었답니다. 면접관은 먼저 미국 장교가 갖추어야 할 전술적인 문제, 또 일반 교양, 역사
등등에 걸쳐 질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기관의 석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지미카토 후보생의 사관학교 성적은 그리 뭐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00명 중에 59동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서운 눈초리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어? 그랬답니다. 그때 이 제독이 던졌던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이 젊은 사관 후보생 지미카토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철학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후보가 돼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를 펼칠 때에도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의 유권자들을 만나야 하는 힘든 일정이었답니다. 아주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일찍 끝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자기 가슴에 비수 같은 질문을 던졌던 면접관의 말이 떠올라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돼서 이 백악관에 입성한 후 이 거실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는 그런 현판까지 걸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자기가 책임은 진리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 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 부하들과 의논하고 자기 손에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남쪽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막 솟아요. 그 나라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 샘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고 그 기드론 골짜기 그 양편에 있는 그 농지에다가 물을 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갖고 그 수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지하 500m 거리에 터널을 파서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그대로 끌어다가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 기밀성이 이 땅굴 파는 걸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포위를 당해도 그 성 안에서는 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책을 다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성곽이 무너진 데는 다시 고치고 망대를 손질하고 군사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무기를 제공해 줬습니다. 다 했어요. 할 일 다 했습니다. 모든 준비와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다. 우리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이런 것은 어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이 일하라고 준 양손발을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냥 맨날 밥 해오고 맨날 비빔밥 해먹고 이 양손발을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순댓국도 해먹고 그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갖고 오늘도 우리가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뭐 목사님이 다 해고 가셔서 우리는 땡이죠.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머리로 위기가 오면 지혜를 잘 짜내서 우리가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항상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약 300만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인간적인 무기도 전술적인 군사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겁을 먹고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유황불을 보내서 저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이 히스기야가 입만 움직이고 말만 하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열왕기하 19장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옛날 왕들은 이 뭐 이렇게 찢는 게 뭐 유행인가 봐요. 니느웨 왕도 그랬고 또 입다도 사사기 보면 입다도 자기 딸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일이겠죠. 그건 자기 딸이 죽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찢는 거.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게 유래가 돼서 오나 봐요. 우리도 옛날에 막 싸울 때 칵 찢고 막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나만 그랬나? 좌우간 그렇게 갖고 이때까지 그런 유래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 옷 찢는 거 이런 거 그거 멋있잖아요. 탁 찢고 이렇게 할 때. 응? 그래서 이 19장 1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통곡하며 눈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병들었을 때 목숨을 앗아간다 그랬을 때 벽에다 대고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억나시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게 조금 이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모스의 아들 그 이사야까지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서 아스로 군대를 다 쳐서 죽였습니다. 겨우 그 왕하고 그 부하 몇 명만 살아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손에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울며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울었습니다. 사도 사울도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울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목자 되신 예수님도 바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면 이 영혼도 메말아 갑니다. 특히 이 이민사의 현장은 이 각박한 환경 때문에 이 영혼이 메마르면 우리 마음도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눈물을 회복하면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울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긍휼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에는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눈물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또 소망입니다.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히스기야의 행보를 보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닥쳐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대처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고 헌금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형제, 제가 마이크 써야죠. 왜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저는 여기 안 올라오려고 하는데 집에서 인터넷을 보니까 여기 있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저 예배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두세 가지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가스가 이제 들어왔다 그래요. 저희 교회 가스가 들어와서 물론 뭐 저희들 그 점심도 많이 해 먹겠지만 이제 12월 둘째 주가 기말고사예요. 캘펄리 기말고사 때 저희가 3일을 Monday, Tuesday, Wednesday 3일을 저녁을 학생들을 위해서 해드립니다. 그때 한 80명 정도 와요. 근데 아마 저희 그 빌딩이 업그레이드돼서 그래서 아마 100명 가까이 올 거를 예상을 하거든요. 안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 코비드에 관련돼서 모르겠네요. 코비드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예전에 비하면은 한 8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 왔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전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 조성로 집사님 잠깐 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조성로 집사님께서 이제 나오셨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나오실 걸 예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조금 여담이긴 한데 어제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갔는데 이제 멸치가 안 나와요. 멸치 갔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전어가 나옵니다. 전어가 나와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똑같은 바늘에다가 오징어만 끼면은 전어 많이 나옵니다. 많이 교제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이제 저희가 건물을 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 호세 아시죠? 크리스 호세 와이프 아비게일 호세 아비게일이 코디네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2주는 EM에서 하고 2주는 KM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난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마 저희 2주가 저희 KM에서 하니까 슬로 목장하고 사나마리아 목장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주일날에 화장실 청소 지난번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비하고 얘기를 해서 언제 저희가 청소를 하는지 알아내서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목장 어사인이 다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 주소로 업데이트를 다시 해서 다음 주 정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전마 헌금기도 해주세요. 제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또 주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린 그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에 귀히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물질의 헌금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시간도 아버지께 11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맛있는 비빔밥이 점심으로 준비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교제 같이 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